의로운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의로운 요셉. 지난주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주제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에 따라서 누가복음 1장 38절을 말씀드렸는데 함께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하자면요, 예수님의 어머니 될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너의 몸에서 구세주 왕 하나님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때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상당히 합리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천사가 다시 설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너에게 나타날 자는 바로 만민을 구원할 구원자다. 이렇게 다시 설명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오늘 여러분이 잠깐 복습한 그 구절로 순종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자, 마리아가 이것이 감당할 만해서 감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율법에 의하면 정혼한 여자, 약혼한 여자가 이렇게 임신을 했다, 그 부정을 저지른 것이죠. 그랬을 경우 돌로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자기가 돌에 맞아 죽든 어떻게 됐든 일단 주의 여종이니까 뒷얘기는 상관하지 않고 일단 받아들인 거예요. 엄청난 헌신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보면요, 절반은 하나님의 이야기고 절반은 인간의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것은 성경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인데 하나님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부라면 인간이 뭐하러 동안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 놀라운 이야기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인간을 동원하셔서 함께 동역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동역자로 마리아와 요셉이 등장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하나님이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빌어서 꼭 오셔야만 됐는가? 위에서 구름 타고 짠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아래에서 깨어날 수도 있고 물 속에서 확 솟아 나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인간으로 오셔야 여러분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대속의 원리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의 몸을 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을 반드시 동원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은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굳이 우리와 같은 하찮은 사람을 힘을 빌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동역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 또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동원이 된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드라마, 성육신의 드라마, 성탄절 드라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지만 조연이 필요했어요. 조연.
그것이 첫 번째 마리아, 두 번째 요셉입니다. 자, 마리아는 일단 순종했어요. 비록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지만 제가 순종합니다. 그리고 뒷일은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해서 마리아 이야기는 요 길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스토리가 마리아가 헌신했다고 해서 성사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마리아는 요셉과 어떤 사이냐면 약혼한 사이라고 성경에 오늘 또 기록합니다. 자, 이것이요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 약혼 제도. 그러니까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약혼이라는 것이 결혼 전에 약속하는 것이죠.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가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약혼을 하면 그것이 곧 부부로서 법적으로 인정을 받아요. 다만 함께 살지는 않아요. 1년 동안 법적인 부부 관계이지만 따로 살면서 남편은 집을 준비하고 부인은 결혼식 때 입을 예복을 준비하는 시간을 따로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혼하고 나면 더 자주 만나는데 이 사람들은 만나지를 못해요. 법적으로 그래요. 1년 동안 무조건 떨어져 있으면서 자기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오늘 나와 있는데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있어서 약혼이란 단어가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그림을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혼식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이렇게 건네줘요. 그러면 신부가 만일 그날 이 포도주를 받지 않으면 그 약혼은 성사가 안 돼요. 그래서 포도주를 받아서 이렇게 한 모금 마시면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오늘 이 가정이 드디어 성사가 되었다. 우리는 보통 주례자가 신랑과 신부가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언해야 가정이 되었는데 여기서는 신부가 마심으로써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하고 전혀 달라요. 자, 두 번째 단계는 이 둘이 떨어져 살아요. 만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떨어져서 신랑은 1년 동안 방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꼭 자기 육신의 아버지 방 옆에다가 방을 확장 공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이 3칸이 있다면 방 한 칸을 둬서 4칸을 만들어서 신혼방을 꾸며요. 근데 그 준비 기간이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럼 신부는 뭘 할까요? 신부는요 저렇게 예복을 준비하는데 오늘 같으면 웨딩드레스 샵에 가서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불과 며칠이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이 신부 예복이 굉장히 비싼 옷감으로 하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 옷감 장사가 왔을 때 그것을 구입을 하다가 직접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년은 좋게 걸립니다. 자기 옷뿐만 아니라 웨딩드레스를 들러리들에게도 이쁘잖아요. 그 10벌이면 10벌, 20이면 20 다 신부가 직접 준비합니다. 그리고 대략 1년 후가 되면 저렇게 드레스를 입고 잡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우리나라는 신랑과 신부가 날짜를 같이 정하죠. 그리고 결혼식장도 같이 정하고 시간도 정하지만 유대인은 정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신랑의 아버지가 갑자기 아들아, 내 아내를 데려와라. 그럼 그때 가는 거예요. 근데 대략 1년 후지만 며칠이 되고 몇 시가 될지는 아버지가 결정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많이 듣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자기의 재림의 시간을 본인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럼 누가 아느냐?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그것이 유대 갈릴리 지역의 결혼 문화와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결혼할 때 결혼식 시간을 오직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하기 때문에 신랑도 모르고 신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대충 1년 후쯤 되면 예복을 입고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옷 입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천국 혼인잔치 예복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그 영적인 일종의 예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도 1년 내내 이 방을 준비하고 있을 어느 날 꿈에 이런 꿈이 갑자기 보이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이 꿈을 꾸기 전에 이미 요셉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문이죠? 자기 아내 될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셉의 성경에 요셉에 대한 언급은 의로운 자라. 그래서 그는 결정을 어떻게 했냐면 두 가지 결정사항이 있었어요. 결정할 수 있었는데, 첫 번째, 율법대로 이 여자의 부정을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부정을 저질렀으니 돌로 쳐 죽이십시오라고 할 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도 이 여자의 죽음만은 막자.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저 사람들에게 알리지는 않고 우리의 관계를 조용히 정리하는, 파혼하는 쪽으로 그는 결정한 거예요. 이것만 해도 성경은 그를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서 이 의롭다는 얘기가 어떤 뜻인지 1장 19절 오늘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서 의롭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차디크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을 의로운 자라고 그래요. 또 한 가지는 가난하고 또 연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도 의롭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도 뉴스에서 가끔 이런 기사를 보지 않습니까? 철로 레일에 떨어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누군가 뛰어내려서 그 사람은 건지고 자기는 열차에 치여 죽은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한국 사람이 일본에 가서 레일에 떨어져 있는 일본 사람을 건지고 자기는 죽은 사건이 몇 년 전에 있었어요. 그 사람을 일본 사람도 의인이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그 의인의 개념이 뭐냐면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자기는 희생하는 사람, 바로 이 개념이 의롭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요셉이 마리아의 부정을 사람들에 알려서 그를 죽게 했다면 요셉은요 아무런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율법대로 했기 때문에. 근데 마리아를 만일 가만히 끊었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마리아에게는 죽음이 그를 피해갈 수 있었지만 그는 한 번 정원했다가 파혼된 사람으로서 낙인이 찍힙니다. 그는 상당한 이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결정은 그를 죽이지 않는 방법으로, 두 번째 의미의 차디크, 의로운 방법을 택했어요. 자, 신명기 24장 13절을 보면요, 구약에서도 누가 의로운 사람이냐? 가난한 자,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의로운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신명기 24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누군가가 돈을 빌리러 전당포에 가서 돈을 꺼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옷 한 벌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 옷을 맡기고 저녁에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돈이 만일 없다면 이 전당포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돌려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법적으로는 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그 사람이 만일 그 옷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온차가 일교차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낮에는 따뜻하고 더워도 밤에는요 엄청 추워요. 그래서 저체온증으로 동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1월 달에도 이스라엘 가봤고 4월에도 가봤습니다. 1월 달은 말할 것도 없고 4월에도 낮에는 너무너무 더운데 밤에는요 막 얼어 죽을 것 같아요. 온도차가 너무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그 옷을 만일 전단포 주인이 너 돈 안 갚았으니 그냥 가 그러면 너 얼어 죽어 그 뜻입니다. 그것을 알고도 옷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율법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그 옷을 돌려주라. 그 사람이 그것이 너에게 있어서 의로움이 되리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의롭다고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마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지 않고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요 집집마다 저금통이 하나 있어요. 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가정에도 저금통이 있죠. 저 히브리어로 여러분 읽을 수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한글로 적어놨습니다. 쯔다카. 자, 따라하세요. 쯔다카. 자, 아까 의로운 할 때는 차디크를 했죠. 차디크의 명사형이 쯔다카예요. 그러니까 집에 저금통이 있어요. 저금통. 근데 얘 이름이 뭐라고요? 쯔다카. 뜻은? 아니요. 저금통이 아니라 의로움. 이 저금통의 용도는 뭐냐면 이거 깨갖고 내 장난감 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려고 이 저금통을 아이들이 모아요. 집집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의 기부 저금통, 기부 문화입니다. 자, 굳이 내가 돕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죠. 너 왜 누구 안 도와? 가난한 사람 왜 안 도와? 너 벌 받아. 그렇게 아무도 안 하죠. 의무가 아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의무적으로 이걸 다 해요. 왜? 성경에 이것이 공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굳이 가난한 사람 돕지 않아도 그것이 나에게 의무 조항이 아닌데 나를 비난해서는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건강한 이유가 다른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건강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루 3끼 먹을 수 있는 경제력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3끼를 못 먹는 사람을 위해서 도우라고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보다 못한 자, 가난한 자를 돕지 못하는 것은 불의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의무조항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차장 쪽 입구에 보면 성미통 바로 옆에 쯔다카가 있어요, 쯔다카. 기부함이 있죠. 자,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회적 약자 중에서 특별히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이 열심히 갖다 놓으셨는데 요즘 보니까 일주일째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총알이 떨어진 모양이에요. 친구 집에 가셔서 또 여러분 친척 집에 가셔서 좀 얻어오셔서 거기 좀 채워놓으셔요. 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그거 보고 너는 의로운 자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부하고 자선을 베푸는 것이 그저 남 보기에 좋아서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것이 여러분의 의로움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행했냐? 요셉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셉은 어쨌든 이 정도까지는 한 것으로 봐서 대단히 선한 사람이에요. 대단히 말씀을 잘 지켰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마리아를 데려오지는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아직까지 자초지종을 모르니까. 그런데 그가 생각을 바꿉니다.
이 마리아를 데려오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은 그가 꾼 꿈 때문이죠. 어떤 꿈을 꾸었는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지금 요셉도 의심하고 있죠. 도대체 이 여자가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이런 불결한 여자와 약혼을 하다니, 창피하고 재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고요. 근데 꿈에 주의 사자가 말씀합니다. 아니야,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는 부정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지금 요셉이 사자를 직접 만난 게 아니라 어디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꿈에서. 여러분, 우리가 만일 마리아가 직접 주의 사자를 만난 것처럼 요셉도 직접 주의 사자를 만났다면 이것은 뭐 당연하게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꿈이라고요, 꿈. 여러분, 꿈에서 내가 어떤 음성을 들었다, 어떤 기이한 꿈을 꿨다 해서 그것이 100%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요셉은요, 꿈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21절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 사자가 동일하게 마리아에게 했던 말을 꿈에서 요셉에게도 하는 것입니다. 구원자다. 22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자, 앞에 부분은요, 예수라 하라, 이름을 가르쳐주고, 자,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구세주다, 구원자다. 여기까지 마리아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22절과 23절은 요셉에게만 주신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이 상황이 구약에 예언된 거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이것이 결정적으로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게 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읽은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도 다윗의 후손인 거로 율법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도 알았을 것입니다. 장차 이 다윗의 후손 중에 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인데 그가 처녀로부터 태어날 것이고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까지 알고 있었어요. 구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처녀가 바로 나의 약혼녀라는 사실을 꿈에서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요셉은요,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꿈을 믿을 것인가? 첫 번째. 두 번째, 이 꿈의 주인공인 그